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지 아니하고요. 10대 재앙 제4번째 파리 재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이 파리 때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축대에게 날아오게 하신 재앙이 바로 파리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3일 동안에 내려진 재앙이었어요. 파리 때 그냥 단순하게 파리 한 마리 두 마리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리 떼가 온 집안 가운데, 먹을 것 가운데, 가축대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다음에 한 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하루 만에 끝난 것도 있고 7일 만에 끝난 것도 있고, 이제 이 파리 재앙은 3일 만에 끝나기는 하지만 재앙이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삶이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파리 재앙이 1년에 딱 3일 있었다. 그러면 또 잊고 지낼 만할도 하죠. 그렇죠? 왜요? 나머지 353일 정도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들을, 이 파리 재앙이 끝나면 또 다른 재앙으로, 그 재앙이 끝나면 또 다른 재앙으로 계속해서 재앙이 반복되고 재앙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애굽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완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 재앙의 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재앙에서 파리 떼를 보내자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하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 결과 땅이 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떼를 통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구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애굽 사람들이 임하는 땅에는 파리 떼가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만약에 애굽 백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을 거예요? 고센 땅으로 갔었을 것 같아요. 왜? 그곳에는 파리 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 백성은 애굽 백성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하나님께서 파리 떼로 애굽 백성들, 애굽 땅에는 다 재앙을 내리셨는데 우리 땅에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애굽 백성은 애굽 백성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중심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강팍한 바로를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 참 모세는요, 사람이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을 멸하시겠다라고 했지만 모세가요, 네 번에 걸쳐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10대 재앙 가운데 4가지 재앙에 관련해서는 바로를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4가지는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이 4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 모세가요,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2절, 23절에서 30절, 9장 28절에서 30절,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백성과 바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과 좀 다를 게 없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뭐 했습니까?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모세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갔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노역으로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 모세는 뭐 했습니까? 바로를 위하여, 애굽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김정일인가요? 지금 김정일이죠. 예, 북한의 수령이 김정일인데 한 영혼으로 보자면 불쌍하죠. 한 영혼으로 보자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악함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안에 악함은 무엇입니까? 적화 통일을 하려는 것이 그 악함 아니겠습니까? 군사력으로 그리고 핵으로 말미암아 위협하고 그리고 그 공산주의라는 그러한 그 사상 아래 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그 사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한 영혼으로 보자면 그도 뭐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기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에 가까운 정말로 힘든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심판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영혼으로 보자면 바로도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모세가 바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의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의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보게 되고 나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즉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악인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에 보면 유다 땅에 왕을 세우시는데요. 사실 그 왕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서, 남유다의 왕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다 잘 섬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울 왕이 세워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원치는 않으시지만 사울 왕을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아니하시는 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자면 그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하시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원치 아니하시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세계 역사를 보게 된다면 그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 왕을 그냥 단편적인 측면, 그냥 단순히 10가지 재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전 역사를 통틀어서 본다면 바로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고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이에 바로 왕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되죠. 모든 재앙은 모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첫 번째 피재앙부터 세 번째 이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이 바로 왕에게 행한 사건이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말이 어둔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야, 너에게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아론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모세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이 바로 왕에게 행한 사건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이제 누가 전면전으로 나서는 거예요? 모세가 앞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 처음의 자세와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나는 말이 어둔한 사람이고 나는 자신도 없고 나는 부족하니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통하여 아론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행하였지만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이제 바로 왕의 앞에 직접적으로 누가 서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4차 파리 재앙은 1차부터 3차까지의 재앙보다 고통이 더 큰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마술사들이 마술의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침 일찍이 바로에게 가라고 하셨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일찍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부지런함과 끈기와 열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일찍이 일어나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고통에 꺾이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지런함과 계속해서 열심히 말할 것이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을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그 재앙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바로 왕은요, 매일 아침 그 나일강에 가서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들도 물의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부족한,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그들의 그들의 제사는 뭐였습니까? 예배는 뭐였습니까? 나일강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신에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풍년을 기약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면 바로 왕이 하는 일은 물에 가서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가 물에 왔을 그때 일찍이 바로 앞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명령할 때 할 수 없다고 변명하던 모세가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먼저 일하시고 이제 네 번째부터는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같이 서 있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순종하고 믿고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 사실 그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교만입니다. 자기가 겸손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너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은 도구일 뿐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그 정해진 물 있는 곳 앞에 나와 서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에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구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의 경계를 통제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샘이 솟아나고 비를 내리게도 하십니다. 바로가 물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이미 자신도 하나님의 경계 앞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 이제까지 세 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파리 때 재앙까지 그 일을 봤다라고 한다면 온 우주 만물, 자연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리 때가 딱 끝나자마자 그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바로의 말 아니겠습니까? 파리 때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욱더 강팍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죠. 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포악함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8명을 제외한 세상의 숨쉬는 생물은 모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리의 재앙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4번째로 경고하시죠. 파리떼의 재앙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재앙입니다. 직접 보내신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직접 파리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파리가 사는 곳은 가축의 배설물입니다. 파리는 보통 가축의 혈관이나 신체에 붙어서 기생하고 동물의 기관을 파괴하며 질병을 옮기는 불결한 해충입니다. 애굽인들은 많은 무리가 떼를 지어 사는 파리의 신 바알세붑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리떼의 재앙으로 바로와 그에게 전당 잡혀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속에 섞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해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 땅에 섞여 사는, 이게 중요합니다. 애굽 땅에 섞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했어요? 분리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거룩하게 그들을 떼어놓으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섞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흘 길쯤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세상에서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의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리떼를 보내는데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그들의 방법으로 피할 수 없는 강력한 파리떼를 나라 백성들 집집에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보내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석구석 보내고 뻗쳐서 그 땅을 황폐할 것이며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잠을 잘 때나 일을 할 때도 식사할 때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재앙을 그들에게 보낼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3일 동안 파리떼들이 온 몸에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쫓을래야 쫓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파리 재앙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 이것과 똑같은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F킬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F킬러를 죽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실까요? F킬러로도 뭐하지 못하는, 죽지 않는 파리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3일 동안 파리떼를 내쫓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파리떼를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불을 피워보기도 하고 향을 피워보기로도 하고, 그리고 그들만의 그러한 무슨 지금은, 그때는 F킬러가 없었겠지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파리떼를 다 내쫓으려고 해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요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로봇가 사람을 대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는 그것도 무용지물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온 세계가 과학으로 발전돼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나라가 어떻게 변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 땅에는 파리의 신 우아티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파리 재앙에서도 맵시 파리라는, 파리를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파리의 신 바알세붑을 치는 재앙이 네 번째 재앙입니다. 즉 날벌레의 주. 그러니까 파리는요 날벌레들 중에서도 아주 큰 그러한 신으로, 미신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파리의 주란 뜻입니다. 파리 혹은 날벌레 형상을 한 신으로, 파리는 지령을 생기게도 하고 또 그 질병을 낫게 하는 신이라고 애굽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고대인들은 파리라는 생물이 악령 그 자체거나 혹은 사람에게 악령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 파리라는 생물이 악령 그 자체다. 그리고 또 악령을 사람에게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파리 신을 섬겼던 겁니다. 파리 신을 잘 섬겨야 그 파리로 말미암아 내게 뭐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악령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들은 파리가 꿰어있던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데다 고기나 쓰레기에 떼지어 몰려드는 파리떼를 보고는 정말 불길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불길한 파리떼를 거느리는 자가 바로 바알세붑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5도시 국가 중 하나인 에그론 사람들도 이 신을 믿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파리떼에 대한 그 원어 바알세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한 왕이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방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떼가 하나님께서 애굽 출애굽할 때의 파리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많이 그 후에도 그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파리떼를 파리를 섬기는 이방의 우상에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본다면 그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길 수 없죠.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요, 가정이요, 직장이요, 사업이요, 학업이요, 자녀들이요, 후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고센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이, 여러분들의 자손과 후손이 고센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을 누가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는데 고센 땅을 뭐 하셨습니까? 구별하셨습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자기네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땅은 다 재앙이 내렸는데 나는 기도하지도 않았고 나는 어떠한 것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구별된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구별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아라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철저하게 재앙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임할 재앙과 우리가 구별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인 고센 땅에는 파리 때의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셔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애굽을 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파리 때가 고센 땅에 미치지 않도록 뚜렷하게 남녀 모두 한 사람씩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사랑을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과 구별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과 사랑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가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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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출애굽기 8장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그런데 보세요. 2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사흘길쯤 떠나라 그랬습니다. 사흘길쯤 떠나라.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흘길쯤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예? 보내야 되는데. 4페이지입니다.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의 파리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간교한 승낙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의 땅입니다. 제사는 애굽 바로의 땅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같은 결정을 저들에게 승낙한 것입니다. 제사는 광야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확실하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동물을 신으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서 피를 보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혐오스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애굽인들이 보면 그들을 미워하고 돌로 치기 때문에 사흘길에 떨어져서 광야에서 드린다는 의미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애굽인들이 쫓아와도 도망을 칠 수 있는 거리가 사흘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사흘길도 누가 정하신 겁니까? 모세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전하라. 사흘길쯤 떠나서 그래서 그곳에서 내게 예배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파리 때가 끝나자마자 내가 보내줄게. 내가 너희들 보내줄 테니까 제발 이 파리 때 좀 멈추게 해달라. 그랬더니 파리 때가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3일 만에 파리 때 재앙이 멈춰진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바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어떻게 꺼야 되겠고, 그래 내가 보내주겠다 해놓고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하니까 그 마음이 더욱더 완강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던 그 바로의 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순간에 바로의 마음은 즉시 강팍하고 더욱더 변하지 않는 무거운 다짐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임을 다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바로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지키지 못할 언약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은 지키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도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내가 까먹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도 지키지 아니하고 모르고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은 더 많이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혹 언약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생각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악한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대적자이며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참소자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바로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천상과 지상에서 역사적으로 알려지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원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며 하나님의 천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처소를 떠나고 그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때 사탄의 이름을 받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참소하며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참소하며, 이 참소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연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너 범죄하지 않았느냐? 너 죄졌잖아. 너 그렇게 죄짓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죄를 많이 져가지고 교회 못 갑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참소를 하는 거죠.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는 악한 자다. 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참소하는 사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참소하며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며 하나님의 비복음으로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상을 이마에 새겨서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영원히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악의 뿌리를 모두 뽑아버리고 오직 말씀의 진리를 따라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별된 땅, 구별된 백성은 어떠한 재앙, 세상에 내려지는 어떠한 재앙도 그 땅에 여러분들의 삶에 직장과 사업에 자녀와 후손 가운데 임하지 않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뜻하지 않은 축복, 뜻하지 않은 은혜, 뜻하지 않은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고센 땅에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 땅을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행복할 때,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넋놓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서 계신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 감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시간조차도 감사하고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단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